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43%로 가장 높고 나머지 대통령은 그 이하입니다. 채 50%도 공약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나름 대통령으로서 노력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자신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100%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대역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여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언을 한 것은 허황된 말처럼 들렸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유다 왕국은 말씀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70년이 지난 시점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책에는 수룹바벨과 에스라 같은 헌신적인 지도자와 더불어서 척박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재건과 성전 건축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놀라운 실화의 시작은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출발하는데요. 바사는 세상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고레스는 그 제국을 세운 키루스 2세 왕을 말합니다. 그는 메대 나라와 통합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으며 제국의 왕이 되면서 바벨론과 다르게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조서를 발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의 관용 정책은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는 성취였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3절에서 하나님을 참된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요셉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역만리에서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 정하신 계획대로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갈 기회가 생겼어도 70년 동안이나 살면서 기반을 닦았던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고 자원하여 몸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 성취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해도 감동 없이 의무감으로만 섬기면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들고 말지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은 섬길수록 힘이 나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수종드는 멋진 일인 것을 아십시오. 그렇다면 일상의 반복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즐겁게 신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까요?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보물들과 그릇들을 꺼내어 유다 총독이 될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시큰둥했다면 그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즐거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 재정이 되는 큰 재물까지 기쁘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을 더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도우시고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공동체를 위한 꿈을 꾸며 기도해 왔는데요. 한 마을 같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공방과 또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창업이나 공유 공간도 마련해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셨는데요. 이 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니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도전하며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뜻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저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뜻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종들기로 작정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일에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귀한 일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알차게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수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수종들게 싸우니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게 하셔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